우리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한 기자가 유람선을 타고 이제 큰 바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람선이 남양 군도를 지나게 될 때 갑자기 암초에 부딪혀서 이제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이 기자는 나무 판을 움켜잡고 큰 파도를 가르면서 오랫동안 힘들게 버티다가 죽지는 않았고, 결국에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춥고 바람은 불고 해서 맨손으로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리고 풀을 뽑아서 억새풀 같은 거를 다 모아가지고 지붕을 잇고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어거지로 풀로 초막을 지었습니다. 어쨌든 며칠 동안 초막을 지어서 들어가 보니까 바람도 맞게 되고 또 날씨도 얼마 정도 견디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져서 바닷가에 있는 굴도 따먹고 또 옆에 있는 힘없는 물고기도 잡아먹고 며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으로 먹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을 것 같고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상식을 다 도입을 해서 결국 불을 붙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2, 3일 시도를 하니까 갑자기 불씨가 살아나서 결국 불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을 가지고 추위도 달래고 또 저녁 때는 환하게 비치기도 하고 또 잡은 고기, 생선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부는 바람에 불씨가 달려서 며칠 동안 자기가 지은 초막을 삽시간에 훅 태워버렸습니다. 기자가 기가 막혔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 앞에 무슨 죄를 져서 이 무인도에 와서 이 수고 끝에 지은 집을 날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나에게 무슨 시련을 이렇게 주느냐 하고 큰 소리 높여서 원망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원망을 하고 있는 그 소리와 함께 붕붕붕붕 하는 뱃소리가 들리더니 멀리에서 배가 쏜살같이 와서 결국 이 기자를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자는요, 자기가 며칠 동안 이어서 만든 초막이 타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소리를 질렀지만 그러나 그 초막이 환하게 타면서 멀리에 있었던 모선에서 저기에 표류자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원치 않는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 원치 않는 일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바뀌어서 나에게 좋은 이득의 순간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전화위복을 만든 그런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좀 자유로운 옥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진보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이래 했는데 나의 당한 일이
어떤 이야기인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적인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서 보면 아마 자유로운 가택 구금 상태에 복음을 잘 그나마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시대 안에 있는 옥에 갇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또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아마 나의 당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택연금 상황에 있었을 때는 사실은 남자들이 꼭 군대 간 것처럼 자유가 약간 속박되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밥도 잘 주고 이 정도 되겠죠. 그러나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 군인들이 몇 겹 둘러싸 놓고 있는 시위대 뜰 안에 그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참 쉽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제때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강 좋은 상황에서 아주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자기의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대 안에 있는 그 감옥이 뭐 견딜만 했다. 뭐 그럴싸한 장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지난주에도 이렇게 그림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세면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흙을 밑으로 쭉 파서 동굴처럼 철조망을 쳐버리고 거기다가 그냥 사람을 넣는 정도가 되니까 그 안에는 굉장히 불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었던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거기서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 된다고 벌써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 그 많은 청년들 그리고 나이 드신 의사, 간호사 이분들이 갔다가 그 사람들에게 구금을 상당히 오래 당했습니다. 근데 몇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땅굴에 감추기도 하고 외딴 집에 감추기도 하고 그랬는데 땅굴에 숨어서 감추어져서 살았던 그 며칠이 아주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굴 속에 그냥 가둬놓고 사니까 또 남녀를 한꺼번에 그 안에다가 가두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생리적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그걸 다 그 안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수치심을 다 노출되어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의 일부는 정신과 치료도 아마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갇혔던 그 감옥의 정도가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만큼 그렇게 험한 곳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벼룩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누적누적한 곳에 돌아다니고 있는 몇 종류의 벌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근데 바랄 수 없었던 고통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 사도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을 끊임없이 접촉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신앙적인 에너지, 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얻어지는 그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에너지를 먹고 사는 영적인 그런 선지자, 이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단이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손실로 다가와서 이 마이너스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 있어서 이 감옥은 마이너스 작용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플러스한 작용을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시대 안에 바울 사도가 갇히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던 그 시대 안에 있었던 감옥 안에 있었던 몇 사람들의 몇몇 되는 그 죄수들과
그 죄수들을 첩첩이 둘러싸고 있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 구금 상태에 있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바울 사도가 구금 상태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아주 더 심각한 종류의 죄수들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병사들을 만나게 되는 행운이 이제 이 바울 사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죄수들뿐만 아니라 그를 이렇게 보살피고 있었던, 가두고 있었던 병졸들 중에서도 몇몇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전도의 접촉적을 찾았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더 험한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놓고 지금 두 가지로 견주어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대 감옥으로 옮겨져서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과 정신적인 상실감, 이것에서 오는 마이너스적인 요소. 두 번째로는 내가 그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또 다른 죄수들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로마 병정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들 수 있었던 긍정적인 요인들을 놓고 바울 사도가 이제는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을 보면 손익분기점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금액과 내가 이득한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해서 손익분기점, 제로 상태에 딱 가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익분기점 상태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즈니스가 플러스가 되지만, 그러나 손익분기점까지 경제적으로 오지 않으면 그 비즈니스는 마이너스고 손해입니다.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손익분기점을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딱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내가 겪은 손해와 내가 얻은 이익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손익분기점을 넘은 건가 못 넘은 건가, 영적으로 비즈니스적인 개념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것은 손익분기점을 훨씬 넘어선 플러스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시대 감옥 안에 들어오고 이 안에서 고통받는 것이 사실은 어렵사리 얻은 복음의 진보의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있어서는 더 유익한 일이 되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당한 육체적인 고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에 초점을 맞췄다면, 아이고 시대 안에 있는 감옥살이는 끔찍했다, 아주 테러블이다,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자기의 육체의 비중을 두지 아니하고 사실은 복음의 진보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좀 힘들지만, 그러나 내 육체적으로 좀 힘든 이 상황을 통해서 접촉할 수 없었던 사람을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나에게는 수지 맞는 장사가 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또는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요, 우리는 이것이 나의 육체나 나의 생활이나 우리 가족에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더 편해졌느냐, 아니면 더 어려워졌느냐, 아니면 이득이 됐느냐, 아니면 손해가 됐느냐 라고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는 우리는 분명히 실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환경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을 다 아실 것입니다. 머피의 법칙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회와 환경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회와 환경이 10개라면 나는 10명 중에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얻을 수 있는 포션은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내가 가지고서 다른 9개를 바라보게 됐을 때는 분명히 나는 상대적으로 9분의 1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10분의 1의 이득만 보기 때문에 10분의 9는 손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정신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일반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85%가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그러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끈을 놓지 않냐고 열심히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better life,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고지에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85%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얻었든지 안 얻었든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것들이 환경이 나에게 그렇게 주어졌다고 해도 그 환경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환경이 나에게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내 환경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환경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면 나는 이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었다면 나는 손해다라고 하는 독특한 기준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때로는 좋지 않은 환경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가감의 기준점입니까? 내가 지금 계획하고 또 모아야 되는 어떤 양의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 환경이 나에게는 좋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점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이 지금 느끼야만 행복의 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준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사실은 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대부분의 차지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관계를 유지하는 일종의 방편으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환경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는 항상 그 생각과 그의 삶과 그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100%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삶의 적어도 99% 이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손해인가 나에게 이득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점 자체를 손익분기점을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확장하고 있는가 복음의 진보인가 아니면 복음의 후퇴인가가 결정하는 그런 시각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 험악한 시대 감옥 안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를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끌어오는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 군인들은 굉장히 강한 군인입니다.
한국 군인으로 치면 일반 보병이 아니라 아마 특수부대, 특공부대 이 정도 됐을 거예요. 더 악랄한 군인들, 아니 죄수들을 보호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이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그 상대가 누구냐면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지은 죄수입니다. 그 얼굴은 항상 찡그리고, 죄수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항상 해피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굴 찡그리고 막 화를 내고 으르렁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다투려고 하고 막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마디 해도 한두 번 가지고 말을 듣지 않냐고 몇 번, 5번, 6번 얘기해야 그나마 한 번 정도 반응을 할까 말까, 그런 죄수를 하루 종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병정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죄인인 줄 알고 욕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자기가 옥에 있을 때 40이나 되는 태장을 맞고 몇 번이나 맞고 욕을 얻어먹고 온갖 험난한 일을 다 당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바울 사도는 태장으로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욕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너 도대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여기 들어왔느냐? 인간 중에서도 뭐 아주 못쓸 인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대접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한 노인 죄수가 얼굴이 다릅니다. 그의 마음은 따뜻했고 긍정적이고 그 안에 뭔가 사랑이 넘치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하고 괜히 이렇게 만나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을 만큼 끄는 무엇인가 매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감각이 무딘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바울 사도의 얼굴에서 나타나고 있는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감지하지 못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 감동받은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바울을 욕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는 무리들은 꼭 세상에 있기 마련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욕하고 이유가 있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습관이 되어 있고, 그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는 부정적인 자기 격려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많은 종류의 많은 사람 그 간수들이 결국 바울 사도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평온한 얼굴을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바울 사도의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갖 일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병자가 낫고 안 되던 집안이 일어나고 뭐 이런 특이한 종류의 그런 패턴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평이하고
아주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 평안함, 그 여유로움, 그 기쁨. 그래서 환경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이 죄수와 간수들이 결국 바울 사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중에는 바울 사도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인격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인격을 주관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아무리 그리스도의 은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격이 그것을 감당해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인정하지 않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훌륭한 복음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보석 같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우리는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진실되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야, 저 정도면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저 인격이 나는 좋다. 가서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들을 그들이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설령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그런 관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좋지 않은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든 이득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다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달콤한 잔을 주시고 어떤 때는 나에게 쓴 잔을 주실 것입니다. 달콤한 잔은 달콤하니까 좋은 것이고 쓴 잔은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잔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바울 사도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면 내가 느끼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것은 복음의 진보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바울 사도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그를 좌지우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좋지 않은 곳으로 지금 옥살이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야, 이것은 플러스다 나에게. 비록 내 육체는 힘들어지고 인격적으로 나는 대접을 못 받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보에 있어서는 이거는 엄청난 소득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동의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해피했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복잡하고 좋지 않은 환경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가오는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가졌던 것처럼 그것이 쓴 잔이든 그것이 단 잔이든 상관없이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고도의 신앙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으면 맛은 몰라도요. 여러분 한약을 그렇게 먹었다가는 우리의 몸이 축나고 맙니다. 한약은 몸에 좋을수록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좋은 것을 꼭 쓰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달게 주는 경우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쓰든 달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나에게 유익할 것이다라고 믿는 신앙의 기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는 시위대 안에 뜰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가택 구금 상태에서 많은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형제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 만들어 갔던 그런 많은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 사도가 더 어려운 감옥으로 간다고 하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양육하고 있던 그 형제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옥살이를 더 하게 되어서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저 사람들을 누가 책임질까? 혹시 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낙심해서 신앙을 버리진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단의 사설에 빠져서 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지 않을까? 바울 사도가 걱정이 태산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민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걱정이 무엇이냐면 내가 섬기던 그 형제들이 믿음을 잃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염려하던 일과는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 형제들이 바울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더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겁없이 주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담대하게 겉으로 말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울 사도는 내가 양육하고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이렇게 가르치다가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걱정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렇게 양육을 받던 그 사람들이 일부는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합시다. 일부는 일어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 바울 사도 대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막 이런 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사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역지를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친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조금만 더 하면 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될 텐데 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리를 옮겨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이 밟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떠나게 되면 누가 저 사람을 보호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육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요 끝까지 마음의 부담을 느끼던 것이 바로 그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다고 바울 사도는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 발로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지켜가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우뚝 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후퇴할 수 있도록 역작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이 교회 안 돼. 내가 빠져버리면 이 교회가 무너질 거야. 나 아니면 누가 이걸 책임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자기에게는 맞아, 책임감이 있는 거야. 당신이나 되니까 이만큼 열심히 한 거야. 라고 이루하는 정도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바라보면서 너만 없었다면 내가 더 큰일을 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나는 네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었느냐.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봉사하고, 뭐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했다고 항상 말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 없었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겠는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럽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김덕원 목사 때문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네 믿음에 부족한 것 때문에 일을 못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예? 한번 내가 안 할 테니까 한번 해봐. 이런 식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오히려 교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참 바라건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숙한 자기 결단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기가 없으면 이 형제들이 매우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자기들을 계속 훈련하면서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돼? 믿음이 지금 조금 없는데 조금만 더 올려봐 하고 바울 사도가 이 형제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 양육을 받고 있었던 이 형제들은,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만 서면 왠지 초라해져. 나는 아직도 부족한 거야. 나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직도 없어. 내가 이제서 교회 나왔는데, 나는 집사도 아닌데, 나는 이제서 뭐 서리 집사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전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와 같이 훌륭하고 믿음 있고 그래도 감옥 정도는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 형제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도자가 만약에 여러분을 훈련하다가 갑자기 유고를 당했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훈련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내 신앙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성숙돼야 될 텐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맡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일어날 수 없었던 성도들이었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장 염려하던 것을 주님께 맡겼더니 사실은 주님이 이들을 직접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붙들고 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들을 시키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그들을 양육할 때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첫 번째는 감옥에 있었던 만날 수 없었던 그 죄수들과 간수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복음의 진보였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떼어놓고 온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양육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양육할 때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6년째 지금 들어왔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훌륭하게 열목을 감당하는 집사님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마음으로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야, 정이 들었는데 떼어보는 게 참 우리 교회를 떠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정들었던 한 사람을 이제는 만날 수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많이 저한테도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들어서 열목을 감당했는데 그러면 그 열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적은 염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열이면 10번 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이 그건 내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자리를 메꾸고 그보다 더 훌륭하게 일을 해내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세운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때에 따라서 아주 적절한 시간에 아주 적절한 훈련을 통해서 그를 세워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는 떠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닙니다. 제가 조금만 더 있어야 좀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발 좀 떠나라. 네가 6년이나 있었으니까 지금 이 정도지. 제발 좀 떠나면 내가 좀 일을 하기 시작하겠는데 너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어디까지인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에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이제 정권을 장악하면서 중국에 있던 수많은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선교사들이 걱정을 땅이 꺼지도록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중국이 이제는 신앙화가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빠져나가면 중국의 신앙은 누가 책임지느냐? 선교사들의 걱정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중국에 가서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들이 없었고 목회자들이 없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자를 양성하고 전도하는 자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하 교회를 조직했는데 지하에서 놀랍게도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지금도 진행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응답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겠지만 no.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손해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다른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그 자리를 메꾸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꾸준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놀라운 역사 아래 그 감격을 놓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를 아프게 한 사건이 더 있습니다. 15절 17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단은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룹과 바울 사도의 그룹이 좋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경쟁 상태였었다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눈에 가시가 있었는데 눈에 가시가 툭 빠져버린 것처럼 너무 기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마에는 두 종류의 복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순수하게 자, 바울 사도가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바울 사도가 했던 그 일을 우리가 합시다.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의 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한 부류가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자, 우리의 복음의 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수 없으니 이제는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의 세력을 키웁시다. 그러한 투기하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바울은요 전도하면서 자기 세력을 키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여기저기를 보면 바울은 전도하러 세계 여행을 다닐 때나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나 원칙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도하는 그 지역에 어떤 교회가 미리 서 있었다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가 전혀 필요 없는 곳에 교회가 꼭 있어야 되는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이 씨를 뿌린 곳에는 내가 더 이상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 씨를 뿌린 사람이 물을 주게 했고 열매를 거두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씨가 필요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 물을 주고 그리고 다른 데로 떠나면서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두도록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그 사람의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바울 사도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오면서 처음에 제 이름을 폴이라고 쳤습니다. 폴, 김. 근데 제가 2001년도부터 마가복음을 전공하면서 내가 마가복음 전공하는데 폴이라고 하면 되나? 마가 선생님한테 미안하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마가라고 해서 막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막김입니다. 제가 폴을 더 좋아하는데 이 바울 사도의 입장이 사실은 저한테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내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로컬 처치 또 다른 교회와 경쟁 관계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하게 될 때에 실로암 교회나 이 다른 교회에서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와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십시오. 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무슨 이런 목사가 다 있나. 교회는 성도가 내가 결정하는 거지 가라 마라 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는데 그거를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뭐 잘못이라고 오라 가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원칙이 있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목회자나 그곳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아니면 리더들에게 훈련을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누가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은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결정하는 원인이 된다면, 이유가 된다면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운동하고 살아있는 거지.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은혜 받으러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다니는 거지 은혜 받으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든지 말든지 그것은 저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얘기해야 되지 제 말이 아닌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은혜 끼친 건가요? 그 다음 날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제가 은혜 못 끼친 건가요? 그럼 제가 은혜 끼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내가 은혜 못 끼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안 된 건가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주여 맞습니다. 그 말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라고 내가 결단할 때 그 말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지금 서 있느냐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을 잘해서 감동을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감동이 되어서 내 마음이 뭉클했다. 밖에 나아가면서는 뭉클했던 것이 다 사라졌다.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감동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뚝뚝한 설교 같지만 여러분이 가슴을 망치로 얻어맞은 것과 같은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이 부족한 거야. 눈물의 회개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요. 감동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래서 교회 밖을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하늘을 향해서 벌써 나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내가 감동받았는지 은혜 받았는 건지 착각이 돼가지고 도대체가 감동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막 하면서 나갈 때는 감동받았기 때문에 감동은요, 내가 아무리 감동을 받았어도 감동은 내 앞에서 누가 나한테 욕 한마디 딱 하면 감동은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감동이에요. 좋은 음악 들으면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좋은 음악 듣고 밖에 딱 나가는데 누가 내 발 딱 밟았어요. 감동이 물밀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터치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말을 요리조리 잘하고 멋있게 하고 문학적으로 하고 철학적으로 하는 그 입을 통해서 그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십시오. 어떤 사람이 설교하든지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요청과 함께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너무 멀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정하면 가까운 데로 가면 좋겠습니다. 전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누구를 내가 같이 목회하고 누구를 아니고 이런 생각이 아니고,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가장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는, 내 주위에서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또 교회를 좀 더 넓은 반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쉽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 것도 좋다. 제가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이유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바울이 그 불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좋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가 열심히 한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 걸고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서 어느 정도 선교의 어떤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자기가 어디로 가 있는 동안에 좋지 않는 종류의 또 선교팀이, 다른 종파의 선교팀이 와가지고 거기를 장악하면서 그 선교된 그 사람들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속여서 다 데려가가지고 엉망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게 거짓인지 어쩐지 모르게 지금 혼동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열심히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했는데 어떤 한 부류들이 나타나서 바울 사도가 선포했던 그 복음을 송두리째 그냥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내 명예를 취하려고 하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불에 속한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해도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다 크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내 욕구를 채우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도대체 저 양심은 뭐냐?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바울 사도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냐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으면 됐지. 내가 거기에다가 대고 이랬다 저랬다 할 얘기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다니면서 선교 확장을 해놨지만, 그러나 그 선교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에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나는 거기에 청직이고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밭을 일구었지만 그 밭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더 이상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작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것을 내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맡아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래 됐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청직이고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거라고 하는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앞으로만 가라 그러면 앞으로만 가던 딸이 대학교 2, 3학년 되니까 이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남학생을 사귀더니 그냥 좀 말을 안 듣고 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나 집 나간다고 막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 딸이 당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주도권을 포기하십시오. 어차피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지만 그 아이도 18살까지만 나보고 보호하라고 했지 그 주인은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것을 갖다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잘 키워서 좋은 소리도 듣고 결국 거기에서 내가 용돈까지 받았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소유권이 당신입니다. 평생 당신 거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당신은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것을 잠깐 18년 동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탁 치더라고요. 네, 탁 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면 평생 힘듭니다. 18살 되면 하나님 것이라고 빨리 돌려줘야 돼요. 빨리 가져가시라고 하나님 옆에 돌려드리고 하나님 옆에 돌려드리면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바울 사도의 경험처럼 하나님 옆에 맡기니까 내가 했던 것보다도 더 훌륭하게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내 거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주신 동안에 내가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집사람이 저 떠난다고 하면 안녕히 가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동안에는 감사합니다. 제가 관리 잘하고 제가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하면 주인이 내가 아닌데 뭐 내가 끝까지 데리고 있겠습니다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생각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채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좋은 뜻에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 옆에 나쁜 뜻으로 해서 붙어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이 생각하다 보면요 답은 없고 여러분 힘듭니다. 그냥 세상이 그렇다 생각하고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이런 게 있으면 저런 게 있고 네모난 게 있으면 둥근 거 있겠지. 뭐 둥근 거하고 네모난 거 막 부딪히다 보면 다 둥그러지겠지 뭐. 그러다 보면 나도 나이 먹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겠지 뭐. 아니면 말고. 좀 우리가 여유롭게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을 살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논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나를 평안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것이라고 내가 100% 책임지려고 하고 부둥켜 잡으면 잡을수록 여러분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떤 데는 그래요. 저를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내 겁니까? 뭐 하나님 손에 쥐고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뭐 100마디 할 거 없어요. 1분이면 끝나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나왔는데 내가 참 힘듭니다. 내 겁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책임이 같잖아요. 어떤 때는 자기 포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포기는 자기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묵상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내 환경이 좋지 않게 바뀌고 또 어떤 때는 가정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안 되는 것 같고 자녀들은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다양한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지금까지는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보인가 복음의 후퇴인가를 먼저 두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부여잡고 내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을 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양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도권 자체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